그 놀라운 자유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자유를 하나님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온전히 고정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크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신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호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모든 주님 안의 생각과 불순물들, 불신들을 내보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십니다. 모든 불신을 내보냅니다. 믿음을 마시고 불신을 내뱉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나아오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나아오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기름을 부으시고 소망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소망의 마음, 그 마음을 마시세요. 소망을 마십니다. 모든 낙심을 내뱉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멘.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맛볼 때 우리는 참된 자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이대로 마치면 딱 좋겠죠, 그죠? 네. 근데 아쉬울 것 같아서 저만 아쉬운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일단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2시간 정도 나눠보고 여러분 기분이 좋으니까 2시간 나눠도 되겠죠? 오랜만에 한번 달려봅시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배폰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니까 기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기도를 우리가 한 30분 이상 30분 좀 넘게 했는데 30분 정도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찬양하고 한 30분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고 터치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뭔가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하고 뭔가 이렇게 알아주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착각하고 속게합니다.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뭐 하십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낮에도 또 홀로 또 가셔서 기도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만 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기도의 자리로 그렇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 그 첫 시간 5분 혹은 10분을 바쁘실 때죠. 아침 시간 바쁩니다. 근데 그 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한 2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셔서 5분 찬양 틀어놓고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혹은 꿈자리에서 뭔가 개꿈, 뒤숭숭한 꿈, 뭔가 좋지 않은 꿈이 있었다면 때로는 마귀는요 꿈으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찬양 틀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의 제스처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말씀 한 장을 읽고 간단하게라도 묵상하셔서 하루의 일정 시간을 주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누가복음 5장 새 부대로 준비되라 말씀으로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새 포도주를 어디다가 넣는 자가 없대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어떻게 된대요? 그 옛 부대,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터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 기름 부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즌마다 어떤 시간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붓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 포도주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발효가 되고 팽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팽창하고 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사랑하셔서 새 포도주를 부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포도주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옛 부대,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면 안타깝게도 주님은 새 포도주를 붓고 싶으셔도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면 사람이 당황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막 기도 인도를 막 하는데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뜨거워지고, 그렇죠? 때로는 방언하라고 막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령님에서 막 자기가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막, 그죠? 막 회개가 되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떤 다른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제가 전도사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나가시더라고요. 왜 나가시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다른 말이 막 나오더래. 놀래가지고 나갔대. 이게 뭐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놀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면 나가지 마시고 더 부어달라고.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터치하시고 사랑을 부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 포도주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장 최상급의 이 포도주가 준비되었고 마리아의 중보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포도주의 맛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포도주의 맛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이 갑자기 일어나도 되나? 어떤 회복이 일어나도 되나? 이런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해도 되나? 갑자기 호련히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주님은 갑자기 우리의 삶에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 좋죠. 막 소망이 일어나고 아멘, 주님 저에게 또 아멘, 막 그렇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나의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패턴들, 그렇죠? 나의 어떤 고집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교정되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대예요. 할렐루야. 근데 생각을 주님이 뭔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난 원래 이렇게 해왔어, 난 기도 원래 이렇게 해.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주여. 저는 원래 기도 이렇게 해요, 목사님. 부르짖으세요. 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전 젠틀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네, 젠틀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혼적인 생각과 육신의 어떤 것들이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조용히 깊은 임재 가운데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난 원래 이렇게 했어. 예, 난 원래 이렇게 기도했어. 난 원래 이렇게 예배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왜 낡은 가죽 부대냐면요,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늘어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 늘어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새로운 포도주가 부으면 발효가 돼서 팽창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된다? 터져버린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대전이 고향이고 서울, 부산 찍고 저기 가서 아무튼 여러 군데서 전도사 생활을 좀 해봤는데, 어떤 교회에는 성령님을 진짜 원하더라고요. 주여 하고 막 원하는데 성령님이 막 부어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처럼 성령님이 정말 부으셔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생각에 이 고정의 어떤 방식들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 이상은 너무 이상해. 방언 너무 어색해. 막 뜨겁게 떨리고 막 이런 것 때로 할 수 있거든.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령을 환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로 막 방언하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막 이렇게, 그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방언을,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 장로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장로교회 다녔는데 교회 선생님이 방언 중에 마귀 방언도 있어, 조심해야 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방언 기도 안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이 새가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누가 이거 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방언하는 거야 뭐 이러고 가르쳐 주기도 않았기 때문에 막 뜨겁게 기도하라고 해서 방언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마귀 방언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지 하고 우리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방언으로 기도 안 했어요. 나중에 성령님이 다시 대학생 때 확 방언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확 부어져서 그때 방언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지, 그전에는 방언 기도 안 했습니다. 이상한 기도가 될까봐, 저도 마귀 방언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따뜻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귀신은요 오싹합니다. 추워요. 아으 추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의 삶에 부으셔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어떤 믿음의 기름을, 사랑의 기름을, 소망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낡은 가죽 부대, 그렇죠? 나의 어떤 옛 습관들의 어떤 이 사고방식을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난 그냥 이대로만 은혜 받을 거야. 나는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해. 예배가 좋지. 나는 말씀 시간이 좋아. 기도 시간은 힘들어 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10분 기도하고 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늘 충분히 하고 바로 이렇게 한 30분 이상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좋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옛 습관으로 말미암은 고정된 사고방식, 어떤 익숙한 것들,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셨을 때 어떤 그런 습관들, 생각들, 사고방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막 예배할 때 예배 힘들다, 뭔가 잘 모르는 찬양이 자꾸 나온다, 막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여시고, 잘 못 따라 해도 주님께서 저 메시지, 저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쏟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옛 사고방식을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저의 옛 사고방식들을 터치하셔서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내 이 낡은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낡은 옛 부대, 옛 어떤 낡은 부대가 주님 새 부대로 준비돼서 새 포도주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성격은 원래 이래 하면서 내 생각은 원래 이래,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이 난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 그죠? 아무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틀리지 않아, 난 당연히 맞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우리 안에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혼 부부가 딱 결혼을 했는데, 한쪽 이 남자 집에서는 항상 아버지가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딱 술상을 차려와.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런데 여자 쪽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자상해. 그래서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딱 결혼했는데, 여자는 남자한테 어떤 걸 기대할까요? 그런 자상한 걸 기대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뭘 기대할까요? 친구들 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상을 봐와야죠. 그리고 밤늦게까지 노래하고 재밌게 놀고 고스톱 치고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안주거지를 대와야죠.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데 이 법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자가 생각할 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래? 이 남편이 이러려면 왜 결혼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남편은 이 여자가 왜 술상을 안 봐와? 이러려면 왜 결혼한 거야 도대체? 술상도 안 봐오고. 이 사람 남자는 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집의 법과 여자 집의 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게 충돌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가정에 싸움이 하나도 없는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점점 줄어드는 아름다운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고방식,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다 맞은 줄 알아,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생각이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유연하고 겸손한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금요 예배까지 나왔으면 이 정도면 난 정말 열심히 했지. 어떻게 더 열심히 해? 나는 원래 신앙생활은 주일만 나오는 거지. 주일만 나오는 거지. 신앙생활은 주일만 교회 나가는 거지. 이 금요일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으면 진짜 나는 열심히 한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있죠? 없습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우리 선희 집사님 찬양이 있던데, 그렇죠? 우리 경희 집사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이거 경희 집사님 찬양이잖아요, 그죠? 아까 선희 집사님 찬양도 있었는데 선희야 아니 낸데 뭐 저러겠지? 아, 선을 이루신다, 선희야. 아무튼 예, 아무튼 그 찬양을 아까 은혜롭게 들으면서 선희를 자꾸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또 자기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내가 금요 예배까지 나오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생각이 때로는 유연하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는 매일 교회 나와서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제가 사역자도 아니고 매일 왜 교회 나와야 되죠?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감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영역들을 돌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네. 우리 그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선희 찬양 한번 다시.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이 되게 일하시네, 그렇죠? 찾았어. 이성준 센스가 일어나고 있어. 모든 것 선이 되게 일하시네, 그렇죠? 이거 이성준 좀 하는데. 밥 한번 먹자, 성준아. 네가 사서. 우리 성준이가 센스가 있어졌어. 그렇죠? 이 찬양을 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희 이사님. 모든 것 선이 되게 하시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희 이사님.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게 맞아, 난 이거 안 해, 이런 생각들을 주님은 이렇게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난 제주도 안 가. 주님은 이런 생각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비행기 타기 힘들어. 시간이 없어. 네? 아니 집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그건 다른 안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형준이 가야지. 신청 안 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으로 세포도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생각,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세포도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옛 사고방식을 안 바꿔서 이게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막 드럼 갖다 놓는다 생각도 못 했잖아요. 기타 친다 생각도 못 했잖아요. 네, 실제로요. 복음성가? 2단 아니야? 그랬어요. 실제 처음에 찬송가만 해야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복음성가 안 하고 드럼 예배팀 없는 웬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예배하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역 속에서 주님이 새롭게 세포도주를 우리에게 붓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로운 찬양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뭔가 이 예배팀에 곡을 썼던 이 찬양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다운로드된 어떤 그 가사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열방의 교회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어떤 기름 부음과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로운 찬양 따라하기 힘들어 찬송가 좀 하지, 찬송가도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찬양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노래 찬양 막 때로 젊은 애들이 영어도 하고 막 하는데 그게 단지 멋있어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기로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젊은 애들만 좋으라고 저 찬양을 계속하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해지셔야 돼요. 편안하게, 겸손하게 유연해지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캐나다인가 미국에 갔을 때 찬양을 부르는데 영어만 나오잖아요. 한 10곡 부르는데 한두 곡 알겠더라고요. Awesome God, 할렐루야, Thank you Lord. 그 이해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냥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네,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겠으니까. 근데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새 포도주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셔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낡은 부대로 여전히 내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난 이 정도면 됐어. 때로 주님이 더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시고 때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 어떤 영역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고 때로는 겸손하게 리더의 말에 순종해보고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이렇게 해보면서 걸음걸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옛 습관들, 고집들, 자기 만족들, 어떤 고정 방식들, 어떤 고정된 내 생각들을 주님이 뭔가 이렇게 익숙한 어떤 영역들을 새롭게 터치하고 바꾸어서 새로운 기름을,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바꾸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초창기에 개척하고 저희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성령께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막 기도해보고 막 자면서 막 어쨌든 아무튼 주님께서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몸부림을 쳐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잘 놀 줄을 몰랐어요. 쉴 줄을 모르고 잘 놀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뭔가 어느 순간 종교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도리어 종교적이 되어버린 어떤 부분들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십자가 예수님만 막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하면 갑자기 막 인상 쓰면서 십자가 고통당할 때 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죽을래? 막 이러면서 막 힘든 뭐 어떤 그것만 예수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같이 즐겁게 고기도 구워 먹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한우도 즐겨 드셨을 거예요. 베드로와 물고기만 잡아서 드지 않으셨다. 갈릴리 바다에서 회덮밥만 좋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일미 어담만 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식당도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우도 드시고 카레밥도 맛있게 드셨을 거다. 여러분, 일본 말로 카레가 정말 맛있다라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본 말로 카레 정말 맛있다. 뭘까요? 주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알려드릴게요. 와카레 맛있다. 와카레 맛있다.
그게 이제 카레 맛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말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와 카레 맛있다 와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이제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카레도 드시고, 그렇죠? 여러분, 한 인상 쓰면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인상만 쓰시면서 항상 우시면서 그렇게 다니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때로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셨지만 또 살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음걸음 여러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포도주, 그렇죠? 주님이 지금 붓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포도주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터트려져야 되고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배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거기에 탁 타시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한낮에, 그렇죠? 보통 어떻게 잡는다고요? 밤에 얕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갈릴리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밤에 얕은 거로 가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도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에서 뭐 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분은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잡은 게 베드로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누구지?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발견해라, 이걸 말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발견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 하고 자신의 옛 부대, 옛 사고방식을 깨뜨리지 않고 새 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새 부대로 준비되잖아요. 그렇죠? 새 부대로 이해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새 부대로 그렇게 할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눈을 여셔서 이분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신적인 임재와 영광의 임재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 주긴 원하시는 거. 그런데 이제까지 안 해봤던 행동을 그래서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안 해봤던 거 한 거예요. 깊은 데로 한낮에 가서 그물 내려 받겠습니까? 안 해봤다니까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만 나와서 은혜 받는다? 은혜 받죠. 제가 제주도를 같이 가자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 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교회 함께 할 때 새로운 결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같이 흘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한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제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당 분해하고 심장이 피를 뿜어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 몸 안에 발끝까지 피가 흘러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기동하며 움직이잖아요. 기도치 기동하.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왜 움직일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몸이에요. 몸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다녀도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름 부음,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포도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경험될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주일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리면 괜찮아요. 어린 신앙이면 아직 태어나서 어리면 어때요?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밥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도 챙겨줘야 되고, 그렇죠? 계속 밥 먹을 수 있도록 챙겨줘야 돼요. 어린 신앙이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어린 신앙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처럼 자라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찬양이 뭐였죠? 모든 것 선이 되게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부대로 준비돼야 돼요. 세 부대로. 근데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잘 때 우리는 같이 여행할 때 가족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같이 행복하게 노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쁠 때에도 우리 아이들 주빈이 주원이 저와 어릴 때에도 때로 사역 때문에 바쁘고, 근데 어릴 때 계속 순위가 밀려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이렇게 성도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시간대가 밀려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서 주일 저녁은 특별한 게 아니면 무조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맛있게 저녁 먹고 목장 모임 시간을 같이 갖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12시까지, 때로는 새벽 1-2시까지 계속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용서하고 또 부르짖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꼭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1박 2일이라도 바쁘면 당일치기라도 여행을 아이들이랑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주원이랑 1박 2일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주원이랑 저랑 둘이서 아들이랑 제가 둘이 가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아들이랑 둘이 가서 난 뭐 하지? 내가 우리 아빠랑 둘이 여행 간 적도 없고 난 이런 일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도와달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제 아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저도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랑 저만 둘만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막. 근데 참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거든요. 주원아, 좋은 시간이었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는 혼자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변화에 동참할 때 이 변화가 세 부대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때로 변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변화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공동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장에서 서로 내 생각과 목자의 생각과 목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어떻게 교정받고, 때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목자도 겸손하게 듣고, 때로는 목원도 겸손하게 들으면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이 풀어지고 이 공동체, 이 목장 안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소망이고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걸 우리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의 이 5장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5장 마지막에 세 부대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네 생각을 내려놔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렇게 한번 해봐. 해봐. 아무것도 안 잡혀도 괜찮아. 해봐.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 가면 주님이 세 부대로 준비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해본 걸 해보세요. 성경 공부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 1시간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한데 뭘 교회에서 한번 섬기시면 좋겠다. 한번 섬겨보세요. 자기의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수미 권사님 와카레 맛있다. 아이들이 그때 카레 먹고 다 맛있었잖아요. 카레 엄청 맛있었어. 우리 막 보세요. 안 해본 거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보는 거죠. 금을 내려보, 그죠? 금을 내려봐요. 그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든 때로 어려움을 주시든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나자 하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임재와 그 새로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그냥 세 부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고정된 이형들이 한 번에 막 세 부대로 생각이 바로 잘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막 조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돌지 마시고 아멘 막 은혜 받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나도 아멘이라도 해봐야겠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가서 나도 기도라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서 새 부대로 준비되라 라고 마지막을 딱 말씀하신 이 이유는 시작에 이 베드로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바로 이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깊은 데로 가서 수많은 물고기를 딱 건지면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새 부대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 임재와 영광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동시로 깨달은 건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한 번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확 깨달아져야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깊이 경험하고 깨달은 자라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면 내가 생각했던 이 경험, 어떤 지혜, 내 능력, 이걸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때 비로소 내려놓기 시작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요, 이거 안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어떤 걸 경험했어. 이런 어떤 결과 열매가 있었어. 그러면 이걸 절대 안 내려놔요.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오면 그 방식으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네. 와, 또 해. 또 그렇게 되네. 그럼 계속 그렇게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임하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해요. 그렇게 경험한 어떤 임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몇 번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기는 원하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부대가 준비한다면 새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 고정된 사고방식,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고집들, 이런 익숙하게 내가 신앙생활했던 익숙한 방법들, 이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계속 내 방식만 고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방식을 내려놔야겠다. 아멘. 내 방식을 내려놔야겠다. 그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옛 습관들이 바뀌고 깨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면 새 포도주를 부어도 이제 안전하겠구나 라고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열매들을 맺게 하시려고 새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응답, 열매, 회복 안 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거에 목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부대로 빨리 준비돼. 그러니까 낡은 부대 가지고 자꾸 새 포도주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낡은 가죽 부대를 빨리 팽창시켜서 이렇게 새 포도주가 부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새 부대로 빨리 준비돼. 할렐루야. 빨리 옛 가죽 부대를 버려. 빨리 버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새 포도주가 딱 준비되면 이제 안전하다.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부어줄게 하고 주님이 확 부으시면 새로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믿음이 확 차오르게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이 쫙 차오르면서 평강과 기쁨이 쫙 차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구나. 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가 나의 자격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새 일 행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 부대로 주님이 지금 준비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나의 이 낡은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주님 먼지 빛비추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먼지 빛비추어 주십시오. 무엇인지 빛비추어 주십시오. 비춰주셔도 괜찮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비춰주실까 봐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춰주실까 봐 기도를 깊이 안 하더라고요. 내 삶을 이제까지 익숙한 방식을 변화시키는 걸 거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렇게 계속 돌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면서 살아요.
그래서 가속도에 붙여서 이렇게 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추려고 그러면 빨리 돌수록 가속도가 붙여가지고 하고 멈추려고 그러면 잘 안 멈춰지고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데 하고 힘들어해요.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멈추시라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멈추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멈춰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살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 내 안에 감동하시면 그거 한번 순종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고방식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새 포도주를 부으실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어떤 영역을 버려버리기를 원하신다.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걸 뭔지 기도할 때 빛비춤 받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때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불순종했던 거 회개하고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서 의외로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이 작은 것이 탁탁탁탁 넘어지면서 어느 순간 내 삶에 회복의 어떤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당구대가 있으면 3쿠션 이거 맞추려고 우리는 이걸 직접 해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뱅크샷 이렇게 건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는 마음들, 어떤 습관들을 깨뜨리고, 내 안에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했던 것들을 깨뜨리면서 탁탁탁탁 하면서 결국 이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지금 붓기를 원하시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럼 이거를 바꿔야 된다. 아멘. 근데 이건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확 비춰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으면서 우리는 계속 새 포도주 부어달라고 하니까 주님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맞습니까? 따라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난처하셨죠.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 여기 숨어 계세요. 난처해가지고 얼마나 난처했는지. 주님은 그새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계세요. 자꾸 내려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달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포도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어떤 영역을 바뀌어야 그릇이 준비돼야 부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속 은혜 달라고 그러고, 계속 열매 달라고 그러고, 계속 축복 달라고 그러고, 계속 새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정작 그릇은 준비는 안 해놓고, 정작 새 부대로 준비는 하지 않고 옛 가죽 부대로 계속 새 포도주 달라고, 새 포도주 달라고, 새 포도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네 가죽 부대 지금 이거 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돼.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싫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자꾸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건 싫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씩 바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시간을 하나도 안 가셨다면 10분이라도 가져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옛 가죽 부대를 버리기 원하시고, 때로 나도 모르는 어떤 영역들을 주님이 빛비추어 주셔서 그 가죽 부대의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 부대로 딱 준비됐을 때, 준비됐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부어줄게, 받아 하면 믿음의 기름이 쫙 부어지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과 소망으로 쫙 일어나면서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세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지 계속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이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럼 믿음이 계속 부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 믿음이 차오르면서 되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아멘. 내 자녀가 변화되겠구나. 내가 말한 대로 되겠구나. 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기름 부음 가운데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여기 있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기름 부음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기름을 부음 받고 채우고 믿음이 부어지면서 이게 넘쳐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터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도 없는데 자꾸 옆에 사람 아무리 말해도 이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왜 힘든 그 일을 하십니까? 스탑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먼저 계속 기도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름이 계속 부어져서 차오릅니다. 차오르요. 우리 여러분, 차를 계속 움직이다가 기름이 앵꼬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가다 멈추는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야, 이거 빨간불 들어왔는데 실험해봐야지. 아싸 하면서 끝까지 가시나요? 그럼 위험한 행동 거의 안 하시죠. 왜? 멈출 수 있잖아요. 어때요? 좀만 이거 위험하겠다 그럼 바로 주유소 가시잖아요. 채우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기쁨이 자꾸 안 올라와. 뭔가 내 입술에서 찬송과 믿음과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안 올라오고 자꾸 원망, 불평, 짜증 이 말들이 자꾸 나와. 그럼 뭐예요? 기름이 앵꼬가 났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스탑하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뭘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가스가 나와. 가스가 나와. 옛날 디젤차 막 요즘 막 점검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소수 넣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차 안에서, 가정에서 기도 시간으로 기도를 채우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막 찬양해서 조금씩 은혜 받고 한 30분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막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냥 막 웃음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도를 30분 이상 이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하니까 차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생각이 유연해져요. 내 생각이 좀 틀렸네? 죄송해요. 목사인데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보시다시피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무도 안 끝. 여기 한 분 최근에 새로 오신 우리 한 성도님만 맞아요 목사님 완벽할 거라고.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의 실체를. 아버지, 절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리더십을 갖고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밥도 사주시고, 이게 티가 너무 커 보이면 맞는 것도 사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려면, 새 포도주를 받으려면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이 제주도에 매달려 있다. 제주도. 사랑하는 여러분,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가보는 거예요. 아이고 별로 쓸데없는 짓을 내가 왜 하지? 쓸데없는 짓 같은데도 목사님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새 포도주가 있다. 지금 붓기를 원하시는 새 포도주가 있다. 우리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된다. 내 옛 사고방식, 굳은 마음, 익숙함,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깨트려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안 해봤던 걸 한 번씩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해봤던 거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기도 한번 오래 해보고, 순종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이 유연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주님이 뭔가 어느 순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어떤 열매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낡은 부대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는 사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순종하라는 거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내 삶의 낡은 가죽 부대가 쫙 찢어지면서 주님이 새 부대로 그 영역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 자꾸 나의 어떤 잘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잘하시는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자격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면 자꾸 내가 잘했으니까 주님이 뭔가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더 선하신 큰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그렇죠? 뭔가 자기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지 않고 됐어,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응답도 없고 새 포도주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인내는 연단을, 캐릭터, 우리의 성품이 겸손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디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견디는 능력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쉽지 않거든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 그만할래,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압박을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러서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버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버틸게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주님 함께 해볼게요. 주님 견뎌볼게요.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옛 낡은 부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금 이 시간 딱 찢으시면서 주님이 새 부대로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 부대를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여러분 아까 한 30분 기도했으니까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30분 정도 더 기도하시고, 우리 선희 집사님은 이 찬양 외우시고 집에 돌아가시고 모든 것은 선이 되게 하신다, 이 찬양 외우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옛 사고방식으로, 옛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이야말로 이제 한번 새 부대로 제가 한번 준비돼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걸음걸음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새 부대로 준비되며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그렇게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